예, 우리는 감사한 게 구정도 있고 신정도 있고 그래서 두 번씩이나 이렇게 축복을 받게 됩니다. 오늘 두 번째 웰빙 신앙에 대해서, 웰빙은 균형 잡힌 건강함을 말한다고 그랬습니다. 교회와 성도들이 어떻게 건강한 신앙으로, 어떻게 균형 잡힌 웰빙의 신앙을 소유할까에 대해서 오늘 주시는 서문학교회를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여자의 일생을 쓴 프랑스 작가 모파상이라고 하는 사람을 알고 있는 분이 계실 겁니다. 이 모파상이라는 사람은 본래 신학대학에 들어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신학대학에서 퇴학을 맞았습니다. 그리고 이 모파상은 신앙과 결별하기로 하고 자신이 주인된 인생을 살겠다고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 후에 모파상은 문학의 뜻을 두고 10년 만에 프랑스에서 아주 유명한 작가가 되어서 명예와 돈을 얻게 됩니다. 1800년 연말에 지중해 해변에 제일 좋은 요트를 갖고 있었고, 호 아파트에다가 노르망디의 아름다운 별장을 짓고 쉴 새 없이 애인을 바꾸며 살았던 모파상. 그 당시 프랑스의 비평가들은 이 모파상에 대해서 아주 극진한 찬사를 보냈습니다. 대중들은 이 모파상을 모두 다 흠모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파상에게 언제부터인가 이 불면증에 시달리기 시작하는 병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1892년 1월 1일 새해가 밝기 전에 그 모파상은 종이칼로 자기의 목을 찔러서 자살을 기도합니다. 그런데 죽지 않습니다. 목숨이 간신히 건져져 가지고 정신이 온전한 상태가 되지 못해서 왔다 갔다 하는 상태에서 정신병동에 입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정신병동에 입원을 해서 이 모파상이라는 사람이 몇 달을 알 수 없는 괴성을 지르면서 허공을 쳐다보면서 무슨 소리인지를 알지 못하게 괴물들이 소리 지르는 이상한 소리를 몇 개월을 지르다가 43세의 나이에 세상을 떱니다. 그는 그의 무덤의 묘비에다가 그의 짧은 인생의 말년에 사람들에게 자주 이야기하던 글이 그 묘비에 적혀 있는데, 이런 글이 적혀 있습니다. 나는 모든 것을 소유했지만 결국은 아무것도 갖지 못했다. 모파상은 신앙을 버리고 부푼 부자가 되는 부푼 꿈을 이루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흠모하는 명예와 부를 거머쥔 사람입니다. 그런데 실상은 처절한 인생을 산 사람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1세기에 서머나 교회에게 편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은 가난한 것 같지만 실상은 부유한 자다. 모파상은 부유한 자 같았으나 실상은 가난한 자였습니다. 이 모파상과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았던 자들이 바로 서머나 교회의 공동체였습니다. 오늘 서머나 교회에 나타나신 예수님의 모습은 처음이요 나중이라 죽었다가 다시 산 자로 나타나셨습니다. 이때의 서머나 교회는 극심한 핍박으로 순교적 상황에 직면한 서머나 교회였습니다. 이 교회에게 주님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냐면 죽었다가 살아난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주님의 모습이야말로 순교 직전까지 들어간 고난을 받고 있는 서머나 교회에게
더 위로와 더 큰 용기가 없었습니다. 고난 중에서 최악의 고난은 죽음일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분으로 나타났습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말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서머나교회, 서머나라고 하는 현재 지명은 터키에 있는 이즈미르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터키를 다녀왔는데, 이 터키에는 이스탄불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고 앙카라와 그리고 세 번째 큰 도시가 이즈미르, 바로 서머나입니다. 이 서머나 지방은 큰 항구 도시로서 옛날이나 지금이나 상당히 부유한 곳입니다. 이 도시에는 많은 유태인들이 이주해서 와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즈미르라고 하는 이 서머나에는 로마의 여신상과 로마 황제의 신상이 세워진 곳입니다. 이 당시에 서머나 교회는 유대교와 로마의 정치적 압제에 엄청난 박해와 핍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교회의 목사님이 누구냐면 바로 폴리캅이라는 유명한 목사님이 서머나 교회를 담임하고 있었습니다. 이분이 결국 로마와 유대인들에 의해서 화형식을 통해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에는 7교회가 나오는데 이 7교회는 지상의 모든 교회를 대표한다고 그랬죠. 이 7교회 중에서 유일하게 책망을 받지 아니한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와 서머나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는 책망할 게 없었어요. 에베소 교회는 엄청나게 큰 교회지만, 엄청나게 부유한 교회지만 하나님이 첫사랑을 잃어버렸다고 하나님이 책망하시고 회개함으로 성도 사랑,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을 되찾으라고 말했습니다. 너 그거 안 찾으면 내가 교회를 옮겨버리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목사님들이 교회 이름을 질 때에 서머나 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많이 짓고, 외국에 가면 빌라델비아 교회가 상당히 많아요. 왜? 책망을 받지 않은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 교회가 되고 싶은 소망 가운데 교회 이름을 짓는단 말이죠. 오늘 서머나 교회를 향한 주님의 칭찬과 격려의 말씀은 내가 내 환난과 고통을 안다.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너는 부유한 자다. 서머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종교적 제재 속에서 궁핍함과 극심한 환난과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부유한 도시에 살면서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왕따를 당하고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고통을 당하면서 서머나 성도들은, 서머나 교회 공동체들은 믿음을 지켜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막 어렵고 막 핍박하고 이런 상황에서 신앙을 끝까지 지킨다고 하는 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성도들이 믿음을 떠나는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하나는 너무 풍성하고 너무 부유해지면 믿음을 떠납니다. 저는 교회를 오랫동안 섬기면서 여러분, 풍부와 부유함이 그냥 오는 게 아니거든요. 신명기 8장을 보시면 하나님이 너에게 부자가 되는 능력을 주었다고 했거든. 이 은혜지거든.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이렇게 부유하게 해주고 풍성하게 해주면 교회를 안 나와요. 예배를 안 드려요. 자꾸만 이 겨울에 스키 타러 가고, 눈교원 가고, 태백 가고, 어디 가고, 주일도 안 해요. 그래서 성도는 이렇게 풍성하고 부유할 때 믿음을 떠나. 또 한 가지는 너무 어려워, 생활이 너무 극심해, 너무너무 환난이 있고 너무 고통스러워. 그러면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믿음을 떠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서 30장 8절에 보면 잠언서 기자가 기도한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
나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너무 부하게도 마옵소서. 그저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쓸 만큼 쓰며 살게 해주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 기도가 양이 안 차겠지만 돈을 어떻게 쓸지 모르는 사람에게 갑자기 돈이 주어지면 그것 때문에 망한다니까. 준비가 안 된 사람들에게 물질의 축복이 확 오면요, 그 물질의 축복 때문에 그 사람이 신앙을 잃어버리고 침륜에 빠지고 믿음에서 떠난단 말이에요. 너무 극심해도, 너무 어려워도 사람이, 내가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어려워? 그리고 견디지 못하고 떠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초대교회에는 사단이 성도들의 믿음을 파괴하기 위해서 환난, 핍박, 가난을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이것 가지고 안 되니까 이제는 사단이 안일함이라고 하는 무기를 사용합니다. 우리 가운데 오늘 예수 믿으면서 교회 다니면서 막 옥에 갇히고 죽기도 하고 무서운 핍박받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예수 믿으면서 지금도 뭐 그렇게 떽거리가 없어서 막 어려운 사람 그렇게 많지 않아요.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기 자유롭고 좋은 나라에 살고 있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거는 안일함에 빠져서, 너무 안일한 거예요. 제가 예수 믿을 때만 해도 초기에 정말 그 교회도 많지 않을 때 그 눈길에 진짜 무릎까지 빠지는 그 눈길을 헤치고 새벽 기도 나갔던 그런 예배 시간이면 그렇게 기다려지고, 요즘은 그냥 추우면 안 나오고 더우면 늘어지고 추우면 오그라지고 손님 오면 안 나오고 기분 나쁘면 안 나오고 이렇죠. 너무 우리 신앙이 안 내려졌어요. 늘어졌단 말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북한에 있는 성도들이 여러분 선교사가 가갖고 우리가 한국교회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그러니까 웃으면서 아이고, 그런 늘어지게 배부른 그런 교인들이 무슨 기도를 하겠냐. 너네 기도나 하라고 해라. 우리는 생명 걸고 기도한다. 할렐루야. 이북에 있는 성도들은요 생명 걸고 기도합니다. 그들은 죽느냐 사느냐 왔다 갔다 하는, 기도하다가 걸리면 그들은 아우지 탄광에 끌려가기 때문에 죽음을 무릅쓰는 기도를 하는, 당신들이나 기도하시오. 우리는 우리 기도할 테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유하거나 가난하거나 우리가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어떠한 환경과 처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여러분 확실히 지켜나가는 여러분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하시기를 환난과 궁핍을 내가 안다. 그런데 실제는 내가 부자다. 여기 환난과 궁핍을 안다는 말, 환난과 궁핍은 이거는 세상이 보는 시각이고, 내가 진짜는 부유하다고 하는 말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는 시각이거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님이 보시기에 가난한 자 같으나 진짜 부자가 있어요. 저도 이렇게 교회의 성도들을 보면요, 삶은 그렇게 부유하지 못한데 진짜 부유한 사람이 있어요. 부러운 사람이 있어요. 진짜 목사가 뭘 부러워하겠습니까?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 믿음을 붙들고 하나님께 나가는 그 믿음 얼마나 귀합니까? 얼마나 보배롭습니까? 얼마나 금 같습니까? 그걸 돈으로 비유할 수가 없잖아요. 가난한 것 같으나 진짜 부자가 있어. 그런데 부유한 자 같으나 정말 가난한 자가 있어요. 뭐가 어떻고 뭐 돈이 뭐 얼마나 많고 근데 진짜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이제 우리가 라오디아 교회에 대해서 배우겠지만, 라오디아 교회는 그 교회는 성도들이 그때 뭐 병원도 많고 또 온천도 있고 그래서 라오디아 지방에 돈을 무지하게 벌었어요. 그래서 물질의 풍족함, 그래서 그들 교인들은 헌금도 많이 나오고 교회도 크고 아름답고, 그들은 스스로 우리는 부족함이 없는 교회다,
우리 교회는 다 부자만 모인다. 우리 교회는 명예 인사들만 나온다. 그런데 주님께서 주님의 눈에는 가난하고 가련하기 짝이 없는 교회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보시는 것은 영적인 면을 보시는 거예요. 인간은 육이 있고 정신이 있고 영이 있잖아요. 주님이 주목하는 것은 우리 영적인 것들을 보신다고. 우리가 교회나 성도들을 볼 때 자꾸 이렇게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시각으로 보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믿음도 없이 사는데 부유하게 잘 사는 사람을 얼마나 부러워하는지 몰라. 아무개는 좋은 차 샀대, 아무개는 이번에 아파트 들어간대. 믿음이 하나도 없어요. 성경은 말합니다.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그들은 속히 채소가 시드는 것처럼 속히 배임을 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서머나 교회 공동체는 당시에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너무너무 극심한 환난과 고난과 가난에 처해 있었습니다. 근데 주님이 너가 부자야.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그분이 내가 진짜 부자다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아무리 고난과 환난이 가난이 연속으로 찾아온다고 해도 이 고난과 환난을 당할 가치가 있는 환난이라면, 내 인생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알아주신다면 우리는 고난과 환난이든 가난이든 얼마든지 견딜 수가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이야, 너 진짜 부자다. 삭개오도 진짜 부자였거든요. 그는 돈만 모으면 다 되는 줄 알았어요. 심령이 너무 편하지 않은 거예요. 아까 그 못바상같이 어떻게 돈을 쓸 줄을 모르게 돈을 쓰는데, 어제 제가 잠깐 시민 갑부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40대 초반에 라이트를 갖고 있고 몇 개 사업을 10개나 갖고 있어요. 그냥 돈 죽기가 힘들었대요. 그냥 그러다가 하루아침에 곤두박 차갖고 지금은 이렇게 전국에서 최고 싸게 파는 그런 사업을 벌이는데 1년 매출이 한 1억 된, 한 달 매출이 1억이고 1년에 12억씩 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내가 진짜 그때는 돈이 많아도 돈이 아니었고 종이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면서 열심히 살면서 그리고 나눠줄 줄 알고 베풀 줄 알고 고생해서 본 귀한 줄 알고. 중요한 것은 여러분, 아무리 부자라고 해도 주님 보실 때 가난한 자가 있다고 하는, 나는 주님의 시각으로 주님이 여러분들을 보실 때 주님이 이 서문학교회를 칭찬하신 것처럼 네가 진짜 부자라고 하는 그런 음성을 듣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유대인의 회방을 내가 안다. 그러나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라 사탄의 회다. 오늘 자꾸 말씀에서 실상이 나와. 실상. 여러분, 실상이 먼저 하죠. 실제의 모습이에요. 실상의 반대는 허상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실상을 붙들고 살아야지 허상을 붙들어서는 안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겉보기에 좋은 허상을 쫓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허상을 붙들면 결국 후회와 철저한 실패를 낳습니다. 실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서는 날 환난과 핍박을 견디고 나서 하나님이 축복하실 모습이 우리의 실상입니다. 주님이 보시는 게 실상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자꾸만 나를 보는, 사람들이 나를 보는, 사람들이 나를 평가하는 거기에 자꾸 우리가 붙들려요. 여러분, 거기에 자꾸 붙들려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에 대한 실상을 놓치고 자꾸만 허상에 떠서 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허상은 우리를 후회케 하고 실패케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실상은 세상 사람들이, 믿음 없는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을지 모르지만 나를 창조하시고
영원한 심판자이시고 처음이요 나중이시고, 할렐루야. 우리가 그분 앞에 서게 되는데 그분 앞에 설 때 그분이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유대인들이 서머나 지방으로 대거 몰려와서 회당을 짓고 살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유대교를 믿습니다. 유대교는 기독교와 비스무리하지만 정말 다릅니다. 다른 게 한 가지는, 유대교는 하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안 믿어. 그들은 이미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를 믿지 않고, 그 예수는 가짜라는 거예요. 진짜 예수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임무는 이 땅에 예수 믿는 사람들, 저 가짜 예수 믿는 것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들, 그 사람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때려부수는 게 유대교의 그 당시 임무였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충성하는 줄 알았어요. 자신들이 하나님의 선민인데, 선택받은 백성인데, 가짜 예수 믿으면서, 그들이 믿는 가짜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하니까 죽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여러분 요한복음에 나오는 어두움, 마귀의 자식, 다 이런 유대인들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기독교를 모질게 핍박하고 교회를 모질게 핍박했어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울이라는 사람은 아주 유대교의 신봉자입니다. 그가 교회를 불태우고 예수 믿는 사람들 많이 죽였어요. 그게 하나님 앞에 충성된 줄 알았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아 내어 준 사람들도 하나님을 섬긴다는 유대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초대교회 당시 기독교를 가장 괴롭히고 말살하려고 했던 자들이 유대인들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은 유대인이지만 실체는 사탄의 회다. 여기 회란 말은 모임이란 말인데, 사탄의 회란 뜻은 마귀의 조종을 받는 사람들, 마귀의 단체라는 겁니다. 이들이 결국 서머나 교회 목사님이신 폴리갑이라는 목사님을 화형시켰습니다. 이들이 왜 사탄의 회냐? 이들이 무슨 도덕적으로 잘못 살아서 그러냐?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없어서 그러냐? 아니에요. 유대인들은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완벽에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열심으로, 하나님을 믿는 열심은 따라올 사람이 없어요. 헌금 11조 절대 안 떼먹는 사람들이에요. 금식 엄청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기도 줄줄줄, 사람 있으나 없으나요 큰 소리로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성경 딸딸딸딸 외우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여러분 그렇게 무시하지 마세요. 유대인들은 진짜 여러분 하나님 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한 가지는, 하나님을 잘 믿는데 예수를 안 믿어. 그러니 뭐가 없어요? 뭐가 없어요? 구원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게 잘못 믿으면 진짜 마귀 단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들 열심히 있고 헌금 잘하고 예배 잘 드리고, 이들은 어느 곳에 가서나 먼저 세우는 게 교회예요. 회당. 그리고 이들이 하는 일이 돌려가면서 늘 성경 읽는 거, 쓰는 거, 우리는 따라가지도 못해요, 그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들은 잘못된 신념을 갖고 있었다고 하는, 자신들의 잣대로 재는 겁니다. 빗나간 신념에 잡히면 얼마나 신앙의 무서운 암초가 되는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 그 당시에 모든 종교 기득권자들이 누군가 하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제사장들, 이런 사람이에요. 사두개인. 이 사람들은요, 신앙의 엘리트급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성령의 조명도 없이 자신들의 편견과 잘못된 신념에 잡혀서 예수님을 얼마나 죽이려고 했으며 기독교를 원수시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사탄의 회.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서머나 교회에게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아니, 지금도 고난을 받고 있는데 장차 고난을 또 온대. 고난이, 아니 무슨 고난이 오면 이제는 축복도 와야 될 거 아니야. 지금도 고난을 받고 있는데 장차 받을 고난이 또 온다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파도를 만났는데 더 큰 파도가 온다는 거야.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한번 같이 해볼까요? 두려워하지 말라. 너 지금 당하는 것보다 더 큰 고난이 찾아올 거야. 물질적으로, 너 정신적으로 더 큰 고난이 올 거야. 그런데 두려워하지 마. 저는 예수 믿으면 모든 풍파가 잔잔해지고 평탄해지고 좋은 일만 있을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결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사람이 듣기에는 좋을지 몰라도 이거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이거 싸구려 복음입니다. 이건 잘못된 신앙입니다. 여러분, 전도할 때 절대 그렇게 하지 마세요. 예수 믿으면 다 잘 돼요. 잘 되지요. 잘 되지. 그러나 여러분, 모든 게 잘 되는 게 아니라, 예수 믿어도요, 여러분, 기독교가 어떻게 성장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성장한지 아십니까? 성산교회가 여기까지 오늘 어떻게 온 줄 아닙니까? 그냥 이건 꽃길 걸어서 여기까지 온 게 아니라고 말이에요. 이 교회도요, 풍파를 무지 맞은 교회예요. 할렐루야. 이제 하나님이 든든히 교회가 서가고 있지만 이 교회도 무서운 환난과 시험과 엄청이 당한 교회입니다. 여기 서 있는 목사, 여러분 여기 신앙 좋다 하시는 분 보세요. 그들 얼마나 많이 어려움 당하지 몰라요. 저도 뭐 목회를 관두고 싶은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고, 도망치고 싶은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으면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예요.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기독교는 모진 고난과 핍박 속에서 성장했습니다. 아멘.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제가 예수님 초기에는요, 정말 성도님들 기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때는 먹을 것도 없지, 가난하지, 소망도 없지, 그리고 앞에 보이는 것도 없지, 정말 캄캄했거든요. 그러니까 오로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방학 때가 되면, 여러분 1월 1일 되면요, 기도원마다 꽉꽉 찼어요. 저도 연초에 기도원 집회 많이 다녔어요. 지금은 기도원 되는 데가 없어요. 몇 군데, 한국에서 그냥 몇 군데, 한 서너 군데, 다른 데는 다 문 닫았어요. 다 지금 노인 요양원들 하고 있어요. 기도 안 해요 지금 교인들. 왜? 늘어지게 편한데 뭐. 떡국? 옛날에 설에 한번 먹었습니다. 참기름 발린 김. 여러분, 옛날에 예수 안 믿을 때 제사 지내고 나서 그때 기름 발린 김 몇 장 싸 먹으면, 지금은 여러분 분식집 가면 흔한 게 떡국이요. 만둣국? 설이라고 하는 게 별로 이제는, 그렇죠? 네. 설이 와서 설이지, 매일 잘 먹는 사람한테는, 매일 잘 입는 사람한테는 옛날에 설에 한번 옷을 한번 입어보잖아. 새 거 하나. 그렇죠? 지금은 뭐 옷이 천지가 옷이고 먹을 게 널렸는데 무슨 설이 기다려지겠습니까? 무슨 얘기를 하다가 여기까지 왔어요. 고난 속에서 교회가 성도들이 어려울 때 기도를 엄청 많이 했어요. 왜? 하나님밖에 없어. 찾으리가. 그래서 그냥 보따리 싸고 다 기도원 가고 교회에서 그냥 기도하고 차례 기도하고 이랬어요. 지금 고난이 없으니까. 그래서 적당한 고난은, 여러분, 기도의 제목을 항상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세요. 어떤 분들은요, 기도 끝났는데 응답 주더니 또 문제가 생겼어요. 그렇게 기도하다 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전쟁의 전쟁. 끝난 게 아니고 하나 해결하면 또 문제 놓고 또 기도하다 응답받고, 또 기도하다 응답받고, 그러다가 신앙이 업그레이드 되고 신앙에 올라가고 그러다가 천국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안 믿어도 고난 오고 예수 믿어도 고난이 오는데, 예수 믿고 찾아오는 고난은 우리를 믿음을 더 올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더 굳센, 하나님을 붙드는 굳센 믿음을 더하기 위해서 고난이 찾아옵니다. 주님은 장차 올 고난에 대해서 감추지 않습니다. 고난이 또 찾아올 것이나 두려워하지 말라.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같이 읽어.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할렐루야.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무 고난이 없는데 마음이 너무너무 어려워. 그런데 어려운 일들은 많은데 주님이 임마누엘 대사 여호와 샬롬으로 우리의 마음에 평강을 주시는 거야. 나는 마음의 평안이 난 최고라고 생각해. 아멘. 뭐를 먹느냐, 어느 집에서 사느냐, 한 달에 수입이 얼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심령이 평안해야 돼. 인간은 마음이 편안해야 돼. 라면을 끓여 먹어도 괜찮아. 마음이 편안해야 돼. 아이고 뭐 남편이 돈을 안 벌어와 뭐 집이 찌고 차가 늘 우울증에 시달리고 늘 불만족하고. 주님이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데 내가 그 가운데서 너의 마음을 평안하게 이끌어 줄 거다. 아멘. 세상을 이기신 주님이 함께하여 주실 것이므로 고난과 환난을 당할 때 주저하거나 쓰러지지 말고 당당히 맞서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야, 너 고난에 또 찾아오는데 두려워하지 마.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죽도록 충성해. 주님이 좀 살살 달래든지 해야 되는데 달리는 말에 막 채찍을 더한다고 고난을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또 고난이 또 온대. 그러면서 하는 말이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은 우리가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주님이 인정하는 칭찬받는 신앙을 원하십니다. 죽도록이라는 말은 죽음까지도 불사하는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죽고자 하면 살 것이고 살고자 하면 죽는다고 그랬습니다. 저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제일 강한 사람이 누구냐면, 이건 돈 많은 사람도 아니고 많이 배운 사람, 제일 강한 사람은 죽긴 해고하고 하는 사람이야. 할렐루야. 신앙생활 때요,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사람 있죠. 에스더 같이. 우리 딸 이름이 에스더인데 민족이 어려울 때 왕이 안 부르면 나가면 죽거든요. 범용에. 그런데 너무 나라가 지금 위태로워. 그래서 이 에스더가 왕이 안 불렀는데 3일 금식하고 죽으면 죽으리라고 가잖아. 왕이시여, 내가 안 불렀는데 너 왜 했어? 그럼 끝나는 거예요. 죽음이야. 그런데 죽으면 죽으리라고 나가니까 왕이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서, 할렐루야, 에스더가 막 이쁘게 보이고 국률이의 마음이 불타는 거야. 어쩐 일이라고. 그래서 민족으로 살리지 않습니까? 나 죽고자 하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사는. 아멘. 오늘 아침에도 요나단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이 사기가 떨어지고 사울 왕도 사기가 떨어졌을 때 요나단 한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승리는 숫자에 있지 않다. 할렐루야. 숫자에 있지 않다. 하나님의 역사는 무슨 물질이 얼마냐가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구원하시면 한다. 그 믿음 가지고 병사 한 명 데리고 블레셋 진에 들어가서 블레셋을 홀딱 뒤집었습니다. 그래서 그 한 사람의 믿음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이 큰 승리를 갖다 주는 이야기를 새벽에 했습니다. 새벽에 두 사람 나왔지만 할렐루야. 여러분, 죽긴 얘기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우리 기도도, 이북 사람의 기도가 그래서 응답되어지는 거예요. 그들이 사생결단을 내고 기도하거든. 성도 여러분, 사도 요한의 제자 폴리감 목사님이 이 사모나 교회를 인도하고 있었을 때 결국 올 것이 왔습니다. 로마 황제 숭배를 거절하다가 이 폴리감 사모나 교회 목사님이 총독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폴리갑의 인격과 덕망을 흠모하던 총독이기 때문에 이 폴리갑 목사님에게 한 번 기회를 줍니다. 폴리갑 목사, 지금이라도
예수를 한 번만이라도 부인하고 황제상에다가 숭배를 하면 당장 풀어주기를 주겠다. 마지막 기회를 줬습니다. 그때 여러분 폴리감 목사님이 남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이런 말입니다. 종독이시여, 내가 86년 동안 섬겨온 주님은 나를 한 번도 배반하지 않았다. 나를 한 번도 모른다고 하지 않았다. 그런데 내가 이 나이에 어떻게 주님을 모른다고 할 수 있느냐. 아멘. 드디어 화양식이 치루어지는 날이 왔습니다. 장작 더미에다가 폴리감 목사를 묶었습니다. 그 장작에다 석유를 뿌리고 그 가운데 폴리감 목사를 매달고 불을 붙였습니다. 여러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불길이 마치 다니엘의 세 친구같이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수많은 유대인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서 그 불이 폴리감 목사님을 태우지를 못하는 거예요. 불이 피해가는 거예요. 그 장작더미 불 속에서 폴리감 목사님이 머리털 하나 끄스러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박해자들이 불로 태워 죽일 수 없어서 칼로 옆구리를 찔러서 가슴을 찔러서 죽입니다. 제가 터키에 갔을 때 서문학 교회 폴리감 목사님 기념당이 있는데 제가 그 교회를 가보았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도 서문학 교회 폴리감 목사의 그 기념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앞에 거기 폴리감 목사님이 순교당하는 장면에 그림 하나가 크게 그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그림을 잘 보면 그 폴리감 목사님이 포송줄에 묶인 채 이렇게 이 묶인 채 이제 화형식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 옆에서 폴리감 목사의 순교를 지켜보는 조그마한 한 사람을 그려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 폴리감 목사님이 순교당하는 장면에 조그마한 사람 하나가 서 있는데 이게 누구냐면 바로 폴리감 목사님의 순교 신앙을 흠모하는 그 그림을 그린 화가랍니다. 나도 저렇게 믿음을 지키다가 나도 뒤따라가는 순교 신앙이 돼야지 하면서 폴리감 목사님이 이글이글 타오르는 그의 화형식 장면에서 거기서 조그맣게 자기를 그립니다. 나도 뒤따라가겠습니다. 그래서 내려온 전승에 의하면 이 화가도 결국 순교를 당했다고 하는 전승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다 순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루하루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여기 십자가는 고난이요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우리가 순교적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님 말씀하십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주님은 우리에게 막연한 희생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네가 나를 위해서 충성한 믿음을 가지면 내가 약속한다. 세상 사람들은 시들을 면류관을 위해서 열심히 살지만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 내가 시들지 않는 면류관을 주겠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둘째 사망은 영원한 불못인 지옥불입니다. 내가 지옥불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겠다고 주님이 말씀하여 주었습니다. 오늘 결론의 말씀으로 서문학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웰빙 신앙이 무엇입니까? 건강한 신앙, 균형 잡힌 신앙. 오늘 서문화 성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웰빙 신앙은 어떤 신앙입니까? 그건 무엇보다 영적으로 부유함을 추구하는 신앙입니다. 아멘.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영적인 부유함을 추구하는 성도들이 정말 많지 않아요. 영혼이 너무 시들었어. 제가요,
오늘 오후 예배가 없으니까 뭐 시간도 있으니까 제가 여기 꽃 있지요. 이걸 지방에 갖다 놨어요. 왜? 여기다 놓으면 죽을까 봐. 그런데 이 꽃이요, 제가 어저께 제 방에 들어가니까 다 시들었어요. 꽃이 떨어지려고 그래. 꽃이 시들어서 진짜 꽃 시들으니까 볼품 없대요. 이 두 개가 울컥 있는 거 다 지쳤어. 오늘 웬일이냐 갑자기. 어디까지 화냈던 것이 여기 보니까 물이 빼짝 말랐어요. 물이 여기에 아주 뽀송뽀송해. 그래서 그렇다요. 그래서 얼른 바깥에다 여기다 내다 놓고서 내가 찬물 주면 더 죽을까 봐 미지근한 물 타서 여기다 확 붓어요. 주여. 근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나왔습니다. 이게 됐는데 여기다 물을 붓더니 어떻게 됐나 저녁 때 궁금하더라고요. 그랬더니 반이 살아났더라고. 반. 할렐루야. 다 죽은 게 반쯤 살아났더라고. 그래서 어젯밤에 우리 전사님 늦게 우리 주보 가면서 거기 좀 따뜻한 데 갖다 놓으라고. 아침에 오자마자 일체 입고 와서 이 꽃부터 봤어요. 저를 쳐다봐요. 이 꽃부터 봤어. 꽃이 할렐루야. 나 거짓말같이 내가 충격받았습니다. 봐라, 정화. 꽃은 시들고 그랬는데 꽃은 시들지만 이렇게 물 한 번 주니까 이렇게 꽃이 또 피지 않냐. 죄송합니다. 오늘 명절날 제가 여러분을 기도하는 가운데 시들은 영혼 많습니다. 물질적으로 돈은 점점 잘 벌리고 수입은 늘어가고 회사에서 직위 높아가는데 영적으로 가난해서 정말 시들은 영혼. 가물어 메마른 땅에 감으로 메말랐어. 그냥 돈은 돈 벌어서 얼굴 핀 거하고 영혼이 충만해서 얼굴 핀 거는 달라요. 똑같이 기뻐도 돈 많이 벌어서 기쁜 얼굴과 은혜 충만해서 얼굴 이쁜 건 달라요. 아멘. 그거 해봐요. 화운 대신 발라서 하얀 거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환해진 거는 달라요. 여러분 아무리 시들은 영혼이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를 그냥 한 바가지만 받아도 다 정말 신비하더라고. 그래서 다음 주에 주보에다가 쓰려고 하다가 오늘 얘기를 해버렸네. 시들은 영혼도 성령의 단비만 내리면 다시 소생합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주님이 우리의 시들은 영적으로 그냥 세상 물질만 추구하고 그냥 세상의 명예만 추구하는데 영적으로는 정말 가물어서 떨어지기 직전에 있는 이러한 성도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런 심령이라도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고 상한 갈대를 완전히 꺾었지 않으시고 시드는 심령이라도 다시 하나님의 영적인 부유함을 추구하는 자들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그런 영광을 위한 꽃들을 피워가시는 그런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서문학교회를 통해서 영적인 부유함을 가르쳐 주시는 건데, 첫째로 신앙 고백이 확실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어느 곳에 서 있든지 간에 내게 불이익이 주어지고 고난이 찾아온다고 해도 예수는 나의 주님이시고, 할렐루야, 그리스도는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왕이시고 나의 구원자이심을 확실히 고백하는 신앙 갖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나는 하나님이 부른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 선택한 백성이라고 하는 자존감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고난 당하면서도 나는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으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자존감만은 무너뜨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나는 하나님이 선택했어. 천지를 지으신 그분이 나를 부르고 나를 선택하고 나를 구원해 주셨어. 셋째로는,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차피 한번 살다가 죽습니다. 성도 여러분, 죽음 건너편을 바라보는, 천국을 바라보는 신앙 갖기를 축복합니다. 현실의 고난을 이기는 최선의 준비는 천국 신앙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하늘의 것을 추구하는 것들을 땅의 것으로 끌어내리는 것이 사단이 하는 짓입니다. 다 얻었어도 여러분 오늘 여기 나오는 아까 나오는 그 프랑스의 작가 모포상처럼 모든 것을 다 쥐었어도 영혼이 시들어버리면, 신앙이 시들어버리면 그는 실패한 인생입니다. 아멘. 오늘 이 땅의 교회와 여러분이 몸담고 예배드리는 이 성산교회가 영적인 부유함을 추구하는, 할렐루야, 영혼의 잘되기를 사모하고 갈망하는 그런 성도들이 모이는, 가난도 이기고 고난도 이기고 환난도 이기고 하나님이 주신 내가 함께할, 내가 평안을 줄게, 걱정하지 마, 이 약속을 붙들고 균형 잡힌 건강한 신앙으로 하나님께 인정받고 이 땅의 모든 어려운 교회들에게 본이 되어지는 웰빙 교회가 되어지기를, 웰빙 신앙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